자, 오늘 설교 제목만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승리. 여러분,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특별히 종교 차별을 아주 심하게 금지합니다. 종교다운주의는요, 다양한 종교들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 하나만 주장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서울로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다. 지방 국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 상호 존중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어느 쪽에는 우리가 한편 이해도 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종교다운주의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편협하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자기만 주장한다, 이렇게 비판하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기독교보다 우리 종교가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이슬람, 유교 전부 도덕을 가르칩니다. 효사상은요, 유교가 더 많이 강조합니다. 자비는요, 불교에서 더 많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 옳다고 하느냐? 기독교는 왜 종교다운주의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다른 종교와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 신앙만 주장할까요?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부활신앙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아멘 합시다. 이 아멘하는 자들이 우리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다시 사는 영생의 축복을 믿는다고 믿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른 신앙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축복을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실제적으로 수많은 목격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느냐. 그러나 여러분, 과학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기적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성흔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그대로 체험하면서 못에 찔리지도 않았는데 손과 발에 피가 흐르는 현상, 이걸 성흔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시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 사건 일어날 때요, 그 전날에 비행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당신은 비행기를 갑자기 포기했느냐 하니까 어젯밤에 너무나 불길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지몽이라 그런 겁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5절에 12제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절에 6절에 여러분 읽으실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이미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이 5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단체가 다
보았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중 전체가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500명이 딱 짜고 야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대중이 단체로 거짓말을 하면요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대다수는요 그것 증언하다가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이 땅에서 인생이 망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아니 예수님의 증언 이걸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이야기인데 이것 증언하다가 엄청나게 고통을 하고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끔찍한 모습으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과 고난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이 거짓 증언하다가 이들에게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왜 거짓 증언하겠습니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목격자들의 삶이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강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내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오직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버린 거죠. 여러분 부활을 만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요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저예요. 저는 중학교 때 문제 청소년이었고 소망도 없고 잿빛 인생을 살았는데 18살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 변화가 일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집회 때 간증했죠. 카자흐스탄 가보니까 우리 김현종 선교사님 32년 그 부부 제가 다 20살 때 다 만난 분들이거든요. 또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 다 제가 신학교 때 만난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그 자리에서 30년, 25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기독교는요 사기예요. 사기.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사기꾼입니다. 부활은 어떤 이론이나 신화가 아니고 역사 속에 실제했던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듯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인생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세상에 많은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비교 종교학 공부해 보면 종교를 만든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다요 종교를 창시할 때는 난 안 죽는다고 외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처음에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지금 교주가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본인은 죽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분명히 죽습니다. 다 죽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요한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런데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자 24절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스스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가 몇 번 반복했죠.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엄청 많이 열려요. 저는 이전에 충주에서 사과나무 그때 그렇게 많이 열린 거 처음 봤어요. 야, 사과나무에 사과가 엄청 많이 열려요. 근데 첫 열매가 있습니다. 첫 열매가. 그 첫 열매가 보일 때는 앞으로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이건 뭐 그냥 지어낸 얘기다, 신화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은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요. 자기가 너무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 신앙생활은요, 절제도 해야 되고요, 유혹도 이겨내야 되고요, 하고 싶은 것 제대로 못하고 제도 못 짓고 이거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난 꽃을 좋아하는데 꼭 벚꽃 보고 싶은데 고난주간에 이게 겹쳤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죄를 범하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이생으로 끝난다면 악인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너무 헛수고입니다. 저부터. 근데요, 결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부활은요, 상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허구가 아니에요. 부활은 반드시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자꾸 들면요, 젊었을 때는요 다 이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꾸, 여러분, 저도 20대는요 피부가 팽팽하고 꽃미남이었고요. 나이가 드니까 관절도 아프고요, 간질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자꾸 몸이 망가지고. 생각난 김에 제가 요즘 숙덤을 계속 뜨고 있어요. 오른쪽 관절이 아파. 그래서 내가 뭐가 걱정이냐면 이 숙덤하고요 담배 냄새가 비슷해요. 그래서 혹시 또 제 몸에 담배 냄새, 혹시 목사님 좀 스트레스가 많은데 담배 피우시나? 네. 하여튼 몸이 안 좋고 막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부활하면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을 하지? 이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동건처럼 잘생긴 분들은 야, 내가 부활해도 이 외모를 유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안 생기신 분들은 야, 내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못생긴 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부활해서 또 그 외모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은 성형수술 난 이후의 몸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이전의 몸으로 부활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4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그렇죠.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육의 몸에 종자를 주셨기 때문에 자 김영철 목사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종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처럼 부활할 때는 49절입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 속에서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아름다운 영혼의 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우리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각 육체의 종자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김영철 목사,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남자, 여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있는 것처럼 신령한 종자를 받으면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자, 부활의 축복이 뭔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그 다음에 22장 3절에 다시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는 5절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상함이 없고 저주가 없고 밤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안 가봤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살 그 나라는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경상도 말로 억수로 좋습니다. 억수로 좋습니다. 억수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고통도 없고 어둠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염려도 없고 너무나 좋은 곳이라요.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수고할 때 그 수고의 상급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 하늘나라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천국에서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축복은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아예 없는 축복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요소라기보다는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약간 맛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약간 경험해요. 제가요, 성령이 충만할 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지나가는 풀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잡초가요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근심과 걱정이 없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죠? 저만 경험했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순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하,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냐? 진정한 승리자. 여러분, 이 땅에 승리한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 되는 것이 승리입니까? 지금도 막 이제 대통령 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요, 3분의 2가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승리냐?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삼성병원에서 그 연명하면서 고통 가운데 돈이 없었으면 빨리 죽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온갖 의학 시스템으로 연명하는, 그게 축복입니까? 돈이 많은 것이 승리자가 아니고, 대통령 되는 것도 승리자가 아니고, 진정한 승리자는
이 땅에 살면서 죽어도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이고, 오늘 부활절 예배는 그 승리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축하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 예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7절 같이 읽읍시다.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미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